2025년 올해 우리의 목표는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후서를 통해 교훈을 받았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고 가르쳐 주셨고, 또 디모데 후서에서는 좋은 일꾼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건의 훈련과 좋은 일꾼 되는 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핵심적인 경건 훈련 5가지를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감사 훈련. 할 수 있는 대로 감사해야 됩니다. 둘째는 말씀의 은혜를 입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 세 번째는 자족하는 생활. 자족의 훈련. 그게 경건 훈련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직분에 맞는 생활. 직분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관계 자체가 곧 경건이다 하셨습니다. 감사, 말씀, 자족, 직분, 관계, 이것을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교회의 일꾼은 무엇보다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했습니다. 내 생각이 강한 게 아니고, 내 주장이 강한 게 아니고, 내 의가 강한 게 아니고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한 사람, 은혜가 나를 굳세게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뭘 하든지 먼저 은혜 받아야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면 교회에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아니,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답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는 사람도 먼저 은혜 받지 못하면 그 열심이 오히려 문제거리가 되고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날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 없이 교회 생활이 오래되고 은혜 없이 직분과 책임이 자꾸 커지면 그 더 큰 문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자기 심령이 자꾸 메말라서 남이 잘못한 것만 자꾸 보입니다. 불평이 자꾸 생기고 지적할 것만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는 걸림돌 역할을 자꾸 하게 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고 은혜가 풍성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2번째는 충성된 사람이어야 된다 했습니다. 2절 말씀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충성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충성이란 것은
충이란 진실된 걸 말합니다. 성이란 신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지시받은 것에 충실한 게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한결같이 진실된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내 뜻으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가 원하는 것,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충되고 성되게 일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핍니다. 충성된 사람. 그래서 충성된 일꾼은 교회의 방침에 잘 따르고 잘 순종합니다. 물론 교회의 방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한 것이기 때문에 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보면 문제가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또 잘못됐다고 막 하기보다는 협조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충성된 일꾼입니다.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봉사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본인 생각, 본인 고집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주변 사람도 힘들고 자기도 힘듭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이 자꾸 앞서게 되면 어디서나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정죄가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방침이 세워지면, 방향이 세워지면 조금 못마땅할 수도 있고 조금 내 생각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도 저 부족한 부분을 기본적인 방향이 신앙과 아예 반대되는 게 아니라면 기본적인 그 방향 안에서 내가 협조함으로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도와서 채우도록 해야 그게 좋은 일꾼입니다. 한결같은 사람, 또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입니다. 교회의 좋은 일꾼은 충성된 사람, 내게 맡겨진 일을 내 생각,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교회의 결정에 따라 할 수 있는 대로 순종하고 협력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즉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은 그에게 전해주는 교회의 전통과 믿음의 가르침을 신실하게 자기 생각을 막 가감하고 첨가하고 변화시키고 이렇게 막 바꾸는 게 아니고 전해받은 것을 그대로 잘 가지고 와서 또 다른 사람에게 신실하게 그대로 잘 가르쳐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 바른 전통이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에는 신앙의 전통이 있습니다. 뭐 전통이 전부는 아니지만, 전통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전통이 절대적이다. 그러면 그것도 또 우리 디모데서에서 그렇게 이제 비판했던 족보가 돼버립니다.
허탄한 족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교회에는 좋은 흐름의 신앙의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바른 전통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교회는 당장에 교인 수가 많아지거나 교회 예배당을 화려하게 짓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지요. 교인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잘 지어되고 환경이 좋아지면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신앙의 전통을 제대로 세우는 겁니다. 교회의 올바른 전통이 세워져서 뿌리 깊은 나무처럼 든든한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 신앙의 전통이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다음 세대로 대대로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신앙생활한 선배 세대가, 기성세대가 말씀을 순수하게 대하고 아멘으로 받고 실천하며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가르쳐지는 게 아니고 삶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보면서, 함께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어른들의 믿음이 본이 되고 어른들의 예배가 본이 되어서 또 어른들의 순종이 본이 되고,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사실 교회는, 이 신앙교육은 함께 예배하면서 배우는 것이거든요. 한국교회가 굉장한 부흥을 체험한 그 중심에는 함께하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교회 학교가 나누어져 있었지만, 교회 학교 활동이 나누어져 있었지만 거의 많은 행사나 또 교회의 어떤 활동들을 온 교회가 함께하는 분위기가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예배를 드리지만 무슨 일만 있으면 함께 해서 함께 같이 예배 드리면서 보고, 사실 그때는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함께 예배 드릴 때 막 때로는 지루해서 막 몸이 비틀리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첫째, 둘째, 셋째 다 해놓고는 끝으로 마지막으로 자꾸 나올 때는 힘이 듭니다. 나중에는 무슨 말을 들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렇게 지냈는데도 그것이 이슬비가 내리듯이 잔잔히 몸에 배에는 그런 전통의 배움이, 전통의 전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들이 이 교회 학교를 나누고 따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게 교육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좋은 면이 있으면서도, 그런데 예배 공동체가 완전히 나누어져서 함께 예배하는 경험 자체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배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온 교회가 예배를 함께 드린다는 이 분위기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세대가, 그 공동체, 그러니까 그 단계를 마치면 대부분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면 과거에는, 옛날에는 교회마다 분위기가 좀 다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를 기억해 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교회 오후 예배 또는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이런 일이 있으면 매번은 못 나가도 청년 학생들이 당연히 거기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힘이 있고 부흥을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교회처럼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굉장히 위태로운 일입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교육이 되는 것이지, 뭐 교실처럼 말로 가르친다고 그게 가르쳐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말로 가르치는 걸 많이 들은 상태에서 함께 예배의 은혜를 받으면 더 그 결과가 좋은 결과로 증폭이 되겠지만, 핵심은 이 본이 되고 신앙이 이어져가는 핵심은 예배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함께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것이지 수업이나 말이나 이런 것으로 가르쳐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의 전통, 신앙의 전통, 또 어른들이 믿음이 본이 되고 말과 행실과 순종과 정결과 말씀과 이 모든 것에 본이 되는 아름다운 전통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본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형통의 복을 받게 된다는 살아있는 증거들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는 증인이 돼야 됩니다. 충성된 일꾼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좋은 병사와 같아야 되고, 경기자와 같아야 되고, 수고하는 농부와 같아야 됩니다. 먼저 좋은 병사가 돼야 된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병사의 특징이 뭐냐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나를 부르신 자의 목적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거나 개인 생활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은 병사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좋은 병사로 나선 사람, 그 가정은 나라에서 돌봐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병사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을, 생업과 가문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기자와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경기자는 규칙대로 경기를 해야 됩니다. 경주하는 사람은, 달리기 하는 사람은 아무리 잘 뛰어도 달려가야 될 그 선을, 트랙을 지키지 않고 딴 데로 뛰어버리면 실격입니다. 운동장을 뛰는 사람이 빙 둘러서 원을 둘러서 줄을 그어놓은 대로 뛰어야지. 내 생각에는 질러가면 훨씬 빨리 갈 수 있죠. 그래서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자기만 지름길로 뛰어가면 빨리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격입니다. 그건 상이 없습니다. 면류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상, 천국의 상을 받으려면 법대로, 규칙대로 경기해야 됩니다. 충성된 일꾼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의대로, 자기 판단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봉사합니다. 경기하는 자와 같습니다.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와 같아야 된다 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는 부지런합니다. 모든 농부가 다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농부라고 하는 이미지의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농부는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그때 해야 될 일을 해야만 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일을 합니다. 땀 흘려 수고합니다.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농부는 수고하면서 내가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다 투덜투덜하면서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해야 나중에 열매를 얻고 수확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수확할 때를 바라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합니다. 충성된 일꾼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을 합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열매, 수확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지금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불평하기보다는 소망과 기대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즐거움으로 일해야 됩니다. 충성된 일꾼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좋은 병사와 같고, 경기하는 자와 같고, 수고하는 농부와 같습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꾼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시간 없습니다. 그럴 여유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봉사합니다. 좋은 일꾼 되십시오. 먼저 은혜 받은 사람, 은혜의 기초 위에 내게 맡겨준 일이 크든 적든 은혜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되고 한결같아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합니다.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거나 하나님의 뜻에 막 이것저것 갖다 더 첨부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의 전통을 잘 세우고 교회의 전통에 따르는 본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형통의 복과 기쁨의 은혜와 만족과 축복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좋은 일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주의 일꾼 되게 하셨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는 좋은 일꾼,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협력하는 좋은 일꾼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만족과 삶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간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